안녕하세요. 갈렙 청년부 여러분. 7월 19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선한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곳에 서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을 바울이 다룹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원리와 원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을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한 이 바울의 모습이 4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2절에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가를 3절이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님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preserve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보존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 가족,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한 이 네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4절은 성도의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이루어야 할 소망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장 명확한 증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사명,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그 부르심이 결국 우리로 연결된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됨,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과 무지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쟁을 통하여서 무엇 하나라도 내가 남보다 더 낫기를 원합니다. 더 잘 살기를 원하며 더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것이 너희가 받은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이것이 너희가 바라보아야 될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겸손을 이루는 것이 너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그림 언어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겸손하게 다른 이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을 행해야 될 가장 명확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이해심 깊음 혹은 정중함, gentleness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정중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명확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죄인을 대하실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않는 정신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볼 때도 이 오래 참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의 손으로 함부로 죄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단순히 서로를 용납하라고 했지만 에베소서에는 한 가지 문장을 더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용납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성령에 의해 공급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지만, 상대방의 실수와 연약함, 결정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명한 이 네 가지 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 줍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나타냅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냅니다. 교회와 이 갈렙 공동체는 이 은혜를 구현해야 할 첫 번째 장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그리스도의 하나된 공동체로 모일 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하나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이 깨트려진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 상태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이 네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안에서 겸손한가? 나는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분란과 분쟁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깨트리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이자 도전입니다. 오늘 코로나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넘어야 할 가장 큰 믿음의 시험과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너희는 끝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너희를 하나로 부르신 그 은혜에 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넘어야 할 가장 큰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될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명령은 따르기 힘듭니다. 용납함의 근거와 사랑까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할 때 가지는 염려가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머지 변화와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값싼 연료가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에는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닥친 이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끝까지 서로를 용납할 것입니다. 오래 참으며 겸손과 온의로 사람들을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며 뒤돌아보면서 2020년도 이러한 일도 있었지 라고 기억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지, 우리가 간구할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주셨지, 우리가 절대로 서로를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 안에서 용납하며 이 위기를 이겨나갔지. 이것이 기억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싼 면류관이 아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교회이며 한 공동체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며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함으로 이겨나가시며 하나님을 지켜나가시는 갈렙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은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한두 사람의 실수로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끝까지 용납하며 우리에게 닥친 믿음의 시련과 도전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지켜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갈렙 청년부 되게 해주시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대로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갈렙 청년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상의 말미에 4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갈렙청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갈렙청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갈렙청년부 예배는 교회 일정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7월 셋째 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7월 21일 베세라 자매님, 7월 24일 최서희 자매님입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상 갈렙청년부 광고를 마치겠습니다.